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스라 5장 6절에서 17절, 에스라 5장 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부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나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이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솔로몬 성전의 재건축이 시작이 되다가 반대로 멈춰서 약 16년간 휴지기, 중지 기간이 있습니다.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시작하게 된 중요한 동기는 선지자 학계 스가랴의 격려와 응원과 독촉, 책망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다시 시작합니다. 에스라 5장 1절을 보시면 선지자 학계와 스가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대인들에게 예언했다, 격려하고 체근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예나 지금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또 때로는 열심내라고 격려하고 하는 일들이 있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목사들이 설교하는 것을 귀담아 듣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목사의 제1 업무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것에 있죠. 유대 사람들이 다시 열심을 내어 성전을 건축하는데 또다시 방해 공작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 6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여러 사람이 반대하는데 유브라데강 건너편의 총독인 다뜨네, 스달보스네, 또 아비삭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지금 다리오 왕에게 상소문을 올리고 지금 성전을 재건축하는데 이것이 옳습니까? 이게 누가 이런 일 시켰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상소문을 올리죠.
근데 이 경우 말씀을 쭉 보시면 이 여러 총독들은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요. 총독으로서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지금 예루살렘에서 뭔가 큰 토목공사 건축이 일어나는데 가서 보니까 성전, 요즘 말로 뭐 큰 예배당이죠. 그런 것들 짓는데 이게 행정적으로 맞는지 틀리는지 이 총독들 입장에서 이제 잘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것을 사실 여부를 좀 왕께서 확인해 주십시오라는 객관적인 보고를 올리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제 나라에는 늘 뭐 정치인, 장관, 공무원 여러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나라가 돌아가는데 이 공무원들이 정말 선하게 지혜롭게 잘 객관적으로 일하면은 나라가 잘 돌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들 위해서 또 이제 정치인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상소문의 내용은 8절 이하에 쭉 이어지는데 대략 이러한 내용이죠. 우리가 성전 재건축 현장에 가서 보니 큰 돌을 놓고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하고 있더이다라고 보고합니다. 반대자들의 보기에도 유대인들이 성전 재건하는데 아주 부지런히 일했다, 열심히 일했다고 말을 하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 부지런히 일하는 것, 열심히 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를 하든 성경을 읽든 전도를 하든 공부하든 사업하든 부지런히 열심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하죠. 하여튼 이 반대자들의 눈에도 보기에 유대인들이 참 부지런하게 열심히 일했다, 이런 보고를 올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9절 보시면 그래서 이 총독들이 가서 그 장로들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런 명령을 해서 일하느냐? 그랬더니 11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다. 옛날에 큰 왕 솔로몬을 말하죠. 솔로몬이 이 건축한 옛날 성전이 있었다. 그런데 12절에 하나님을 노엽게 하여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손에 붙여서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을 파괴하고 우리가 포로로 잡혀왔다. 근데 13절 그런데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우리를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고 다시 성전 건축하게 했다라고 말하면서 14, 15절에 고레스 왕이 말하기를 느부갓네살 왕이 뺏어온 성전의 모든 그릇을 하나하나 세워서 내어 주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릇들을 제자리에 갖다 놓으라고 명령하셨다라고 쭉 이제 과정을 장로들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는 고레스 왕의 조서 명령대로 유대 총독 세스바살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재건축을 시작했다. 근데 아직도 완공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제 쭉 과정을 이 반대하는 총독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16절에 세스바살 이름이 나오죠. 이 이름은 에스라 1장 8절에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솔로몬 성전에서 빼앗아온 그릇들을 꺼내어 하나하나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세스바살은 고레스 왕에게 직접 명령을 받아서 솔로몬 성전에 있던 그릇을 다 받아서 이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축한 시작한 그 첫 사업을 뜬 사람이 바로 세스바살이고 유다의 첫 총독이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 보시면 사람 이름이 여러 나오니까 좀 혼란스러운데 특별히 이제 왕 이름이 셋이 나옵니다. 좀 간단히 정리하면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왕이죠. 이 느부갓네살은 유다를 멸망시키고 성전을 파괴하고 유대인들과 왕을 포로로 잡아간 왕이에요.
이때 이제 성전의 그릇을 다 금그릇, 은그릇 빼앗아갔던 왕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왕이 고레스 왕입니다. 이 고레스 왕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를 세운 왕입니다. 이 왕은 소위 이제 고레스 칙령이라는 것을 내려서 이게 포로된 사람들에게 돌아가도 좋다 허락을 해서 유대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 왕이 세스 바살에게 직접 명령을 내려서 이제 성전의 그릇들을 주고 가서 성전 재건축해도 좋다라고 허락한 왕이 고레스 왕이죠. 근데 다 이제 이분들은 돌아가신 거예요. 과거가 된 거죠. 그리고 시간이 쭉 얼마가 흐르고 나서 지금 이 상소문이 올라간 것은 다리오 왕 때 일입니다. 이 다리오 왕은 고레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인데 고레스에게는 후사가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은 고레스의 딸과 결혼해서 정통성을 이어받은 왕입니다. 근데 이 다리오 왕은 그 선대 왕인 고레스 왕의 정책을 거의 그대로 이어받은 그러한 왕이어서 유대의 성전 건축을 허락하게 됩니다. 이런 상소문이 오고 간 것이 약 이제 한 16년의 정도가 차이가 되고 이 지금 상황이 이미 느부갓네살 왕도 죽은 지 오래됐고 고레스 왕도 죽은 지 오래됐고 지금 시대는 다리오 왕 때 일어난 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느부갓네살부터 고레스, 다리오 왕 이 세 왕을 걸쳐 지나가는 세월이 약 70년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전 재건하는 일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시간도 걸리고 방해도 많이 일어나요.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일이죠. 하나님의 일이면 그냥 일사천리로 축축축 되면 참 좋은데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또 고레스 왕이 허락한 거고 그러면 그 일사천리로 쭉 돼야 되는데 막상 보면은 시간이 꽤 오래 걸리고 시작부터 완공까지 대략 2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일이 있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때 어떤 때는 정말 일사천리로 쭉 일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상하게 일이 방해되고 지체되고 꼬이는 경우도 종종 있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완공을 했나요? 크게 보시면은 이제 세 가지예요. 하나는 방해로 막히면은 쉬는 거예요. 할 수 없으니까. 뭐 행정적으로 하지 마시오. 이건 안 돼요. 라고 하면 브레이크 걸리면 할 수 없는 거죠. 어떤 일이. 그러면 그때는 이제 뭐 잠시 막히면 쉬고 기도하고 또 이제 다음 기회를 기다리는 거고 두 번째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격려를 받고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마냥 앉아있을 수 없으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성경 읽다가 기도하다가 설교 듣다가 다시 용기를 내서 또 다시 일어나서 또 도전하고 또 일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또 이제 지금 같은 또 이제 또 행정적인 문제로 상수 올라가고 또 문제가 또 브레이크가 걸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행정적으로 막혀 있는 것을 왕이 다시 명령해서 해도 된다라고 명령 내릴 때까지 행정이 풀릴 때까지 기다리고 풀리면 다시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개인이나 뭐 교회나 사업을 하든 무엇하든 우리가 선한 뜻을 가지고 일할 때가 많은데 어떤 때는 쭉쭉쭉 일사천리로 잘 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우리가 그 상황에 따라서 일은 하되 맡기면 잠시 쉬고 또 말씀 들고 기도하다 용기를 내고 또 행정으로 풀 건 풀어가면서 결국은 만들어가는 용기,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개인이나 가정이나 회사나 우리 교회나
이런저런 일들을 합니다. 때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사천리로 진행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이런저런 방해와 또 행정적인 제지와 어려움이 있을 때 있습니다. 하나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용기 내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마침내 성취하고 열매 맺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월요일입니다. 학교가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 회사 나가 일하는 우리 성도들, 또 전도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을 돌보고 일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